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저께 교육이 있으셔서 교육을 받으러가 아니라 교육을 해주시러 제주도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오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성도님들이 2절 읽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매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위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우리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빌닷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욥기서의 본론이 이제 3장부터 38장까지 대부분의 긴 부분이 이제 욥기서의 본론에 해당하는데, 이 본론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각각 욥과의 대화의 내용이 욥기서의 본론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면 욥이 듣고 대답을 하고, 그 대답을 듣고는 빌닷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욥이 대답을 하고, 그 대답을 듣고 소발이 다시 얘기하면 다시 욥이 대답하는,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러한 형식이 대화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되는 세 차례에 걸친 세 친구와 욥의 대화의 내용이 욥기서의 본론입니다. 이렇게 세 차례의 대화가 서로 오고 가는데요. 오늘 보면 두 번째 대화 가운데 빌닷이 욥에게 한 말입니다.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사실 이제 읽어보면 모두 같은 동일한 내용, 동일한 주제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이런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게 새 친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새 친구는 욥이 큰 재난을 당했다, 큰 어려움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위로하러 욥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요, 욥의 모습을 보고는 정말 너무 그 처참한 모습에 욥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울부짖고 자신들의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 위에 이렇게 뿌리면서 욥의 고난을 애도합니다. 그리고는 욥의 옆에서 7일 동안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욥의 옆에서 7일 동안 함께 그 욥의 고난을 지켜줍니다. 욥의 곁에 지켜주었어요. 7일 동안 자기와 함께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욥이 7일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입을 열어서 욥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은 이 친구들 향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얼마나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처한 이 상황이 얼마나 괴로운지 욥이 한탄을 합니다. 그 한탄의 내용 가운데 욥의 한탄의 주 내용은 내가 살아있는 게 너무 괴롭다. 차라리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어째 내가 살아있는가 하면서 자신의 살아있음을 저주하는 내용으로 한탄을 합니다. 그러자 이 욥의 새 친구는 이 욥의 한탄을 듣고는 욥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책망하면서 욥에게 욥아, 너가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냐? 너 빨리 회개해라 라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새 친구의 주장은 욥이 그토록 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이다가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악인은 잘 될 수가 없다. 악인은 이 땅에서 망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의인은 이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들의 입장이었는데요. 이들의 이러한 생각은 지금 욥이 당한 그토록 처참한 그 고난의 결과는 이 고난 당했다는 그 이유는 그것은 바로 너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니 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라.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원망하고 푸념할 수 있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에서는 그나마 이 세 친구들이 욥을 배려해서 이렇게 조금 좋은 말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빌닷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닷의 첫 번째 대화에서는요, 빌닷이 욥에게 뭐라고 조언했냐면, 빌닷이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너를 돌보시고 내 위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욥아, 너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너의 잘못을 용서를 구해라. 너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면 지금은 비록 네가 그렇게 처참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것이고 너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할 것이다 라고 욥에게 회개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모두가 욥에게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너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라 라는 말투였는데,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이 빌닷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이 빌닷의 말은 되게 화가 나 있음을 화가 나서 욥에게 정말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2절에서 빌닷이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한글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즉 이 말은 너희가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욥의 나머지 두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즉 엘리바스와 소발에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금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과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러니까 엘리바스하고 소발을 바라보면서 이 욥의 말을 들어주고 언제까지 우리가 듣고 언제까지 욥에게 정중하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냐라는 말입니다. 즉 욥에게 이제는 정중하게 더 이상 얘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내가 정말 이 말은 너희 욥에게 꼭 해줘야겠다 하면서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말을 내가 거침없이 너에게 내뱉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상이 자네의 입맛에 맞게 다시 설계되기를 바라는가? 자네의 편의를 위해 현실이 멈추기라도 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게 뭐냐? 욥아, 너가 지금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너가 말하고 너 자신은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이 자네 입맛에 맞게 다시 설계되길 바라냐? 너의 편의를 위해서 현실이 멈추기라도 지금 바라는 것이냐?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욥이 너가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는 변함이 없다.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는 무엇인가 하면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금 빌닷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21절까지 이 악인이 어떻게 망하는가, 악인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빌닷이 욥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5절부터 21절은 악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빌닷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악인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너가 바로 악인이다 라는 것이 빌닷의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위지하던 것들이 땅 장막에서 뽑히며 공포의 왕에게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지금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욕창이 나고 지금 피고름이 터지고 딱쟁이가 안고 이렇게 굳고 이렇게 터진 걸 반복하고 있는 지금 형편인데요. 지금 그러한 욥의 상황을 보면서 이게 말하고 있어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지금 악인은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욥은 한순간에 자신의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욥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후손이 한 명도 없게 될 거다. 남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 첫 번째 대화에서도 빌닷은 욥에게 자녀들의 죽음은 결국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두 번째 본문의 두 번째 대화에서는 좀 더 직설적으로 아예 대놓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결국 악에 대해 묘사를 하고 있지만 빌닷의 말은 바로 너가 이 불의한 자의 집이 바로 너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바로 너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 오늘 빌닷의 말입니다. 이 빌닷의 말을 묵상하면서 사실 굉장히 이 빌닷의 말이 뭐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아파하고 있는 욥에게는 굉장한 폭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약한 이들을 향해 조롱합니다. 약한 자들을 조롱합니다. 세상은 이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요. 갑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을의 위치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게 정말 세상의 표현으로 갑질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빌닷을 포함한 욥의 세 친구들은요,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어느새 욥을 향해서 그들은 훈계하고 욥을 향해 꾸짖는 자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요, 고난 때문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가 당한 그 형편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약해져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약해져 있고 그 약해져 있는 자신을 향해 정말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괴로워하며 이 정말 약한 상태에 있는데 그 약해져 있는 욥을 향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강함을 내보이며 약해 있는 욥을 향해 너 왜 이렇게 약해 있냐라고 그 약해 있는 그 상태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바로 너가 죄인이라는 증거다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요 굉장히 정말 어려운 책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몇 번 읽어도 참으로 어려운 책인데요.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 고난에 대한 문제에 욥기서는 쉽게 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함께 화두를 던지면서 같이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욥기서를 읽기 전에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욥기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들을 욥기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신자라는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은 정말 이들이 갖고 있던 생각처럼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세상은 돌아가는 거다. 하나님이 다 보응하시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내리고 이해하고 싶지만 욥기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욥기서는 세 친구의 주장에 결코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세 친구의 말이 무조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위롭게 살면 그 위롭게 산 대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정직한 자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정직한 자를 신뢰하고요, 정직한 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악인이 있으면요, 세상의 법칙은요, 악인을 미워하는 게 당연한 법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입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그 성실함으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으르면요, 그 게으름으로 집이 점점 가난해지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상이 그 법칙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 법칙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법칙에 거슬리는 또 다른 법칙이, 또 다른 법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이 새 친구들의 말이 맞냐? 새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욥의 죄이냐? 아니요. 욥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사회 전반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욥기서는 우리에게 묵상을 하게 합니다. 쉽게 단순하게 인간응보의 결론이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요, 일관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냐면 하나님은 약자를 향해서 그것이 너의 잘못이다, 너의 죄 때문에 너가 약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약한 지체를,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신 그 위치는 가장 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태어나서 예수님이 누인 곳은 말구유였어요. 사람의 집도 아니고 말구유였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소경이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이가 소경이 된 것입니까? 이 제자들의 물음은 그 당시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었어요. 그가 불구가 된 것은 그의 죄 때문이다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그가 소경인 것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약하고 그가 약한 모습이 있고 그의 약함은, 이 약함이 그의 죄가 아니라, 그의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삶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 오늘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길 원합니다. 약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수용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약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다처럼 자신의 친구를 향해
강한 말을 내뱉고 너의 약함을 책망하며 약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한 자들의 위치에서 그 아파하는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언어를 한 번 더 유의하며 우리 언어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답답해하면서 그를 책망하는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향해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욥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은 그렇다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함께 앞으로 이 남은 그 말씀 본문을 통해서 같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고난 당한 자를 향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기서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향해서 대놓고 정죄하며 너는 악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욥의 약함을 악으로 이해하며 욥의 약함을 견디지 못하며 너가 왜 약하냐라고 오히려 반문하며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위치는 어떠한가요?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강함으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우리를 향해 강함으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 찾아와 주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약한 자들에게 약함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기 원합니다. 책망하기보다는 격려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며 약한 자 옆에서 함께 거하며 함께 위치해 주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